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획기적인 발전의 한 요소를 꼽아라고 한다면 불입니다. 불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따뜻하게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다양한 먹거리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토기를 굽고 금속을 녹이는 기술을 깨우치며 청동기와 철제기구를 계속해서 발달시키며 문명과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이 불을 감추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훔쳐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벌을 받아서 바위에 묶이게 되었는데 매일 독수리가 찾아와 그의 이 간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산림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것에서 불꽃이 튀거나 또 혹은 낙뢰에 의하여서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을 이용을 하다가 차츰차츰 불을 지피는 기술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터인데 아무튼 대부분의 신화나 민족 기원의 설화에서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서 성령이 소개되고 있는 거지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림을 그려보세요. 위로부터 불이 덩어리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와서는 사람 위에 혓바닥처럼 갈라졌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태우는 불은 아니지요. 또 자세히 보다가 그 눈이 멀어지는 불은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사람들은 불과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성령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성령의 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 보셨죠? 강원도에 한번 산불이 일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시잖아요. 그곳에 현장에 간 기자들 또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 의하면 얼마나 무섭게 그 불이 번져가는지 완전히 대포를 쏘아서 불이 저곳에 던져지는 것처럼 바람에 의하여서 불이 고속도로를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산림에까지 또 가옥에까지 번져서 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솔방울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에 와요. 그 불덩이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여 그 성령의 불이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부어지게 되잖아요. 마치 인류가 불을 발견하여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인간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상하게 하면 당신의 눈동자 다친 것처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한다,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1900년 초에 복음이 전하여진, 그래하여 100년 남짓한 이 땅의 교회를 보세요. 중국 교회와 비교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200년, 300년 앞선 일본 교회와는 더더욱더 비교되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셨는지 참 신비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우리나라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요. 오순절날 임하였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한 번으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핵과학자 정건모 박사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간증집을 냈는데, 이 책에서 과학자로서 차분하고 진솔하게 자기가 체험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집회에 참석했다. 모두들 큰 목소리로 찬송하며 불과 같은 성령을 간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세상적인 체면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부각받고 싶었다. 성령 체험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그래도 나는 지성인인데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왠지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예배 도중에 나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칠 수가 없었다. 정말 기쁘고도 감격스러웠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 순간이었다. 그 시간 이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서울대 출신이 선임이 되면 신문에 대서특필하잖아요. 서울대 출신이 목사 된 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핵과학자, 세계적인 핵과학자 이 정건모 이 박사의 이 영적인 체험은 뭐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그렇게 지성인이 근사하게 살고 싶었던 이가 어떻게 그렇게 대선통곡하며 눈물로 범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위로부터 불처럼 임하였던 성령의 바로 그 체험 때문에 그러다.
지금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나 지금이나 조금 다르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을 보면 나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믿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얌전하게 해야지, 뭘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고 또 혹은 광신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큼 더 큰 오해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광신적으로 빠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어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페터 레인에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며 그러다가 감리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젖었는지 아니면 그냥 가정의 내력을 따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임한 불과 같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갖고 그러면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리교단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기 전에 요한 웨슬리와 같은 분이 간혹 있으세요. 교회 나오지만은 마지못해 교회 나오시는 분,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간혹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막연하게 느끼는 분이 있으세요. 내 삶의 성질 하나 극복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허무하고 그리고는 안타까워하고 목말라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하루라도 안 보면은 미칠 것 같아서 결혼하자고 그리고 우리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그 사랑이 계속되고 그 행복이 더하여지고 그리고는 진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께로부터 제 삶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며 폭포수와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인 권능,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삶의 변화가 없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좋고 싫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끊임없이 기적이 나타나요. 또 기사가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있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사와 이적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을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는 일어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자로 말미암아 주어진 병, 그리고 귀신 들림, 더 나아가 사망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더라. 그곳에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이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남들처럼 해요. 남들처럼 가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려 바라보면 어떻다고요? 악한 자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깨트리고 한 곳에 치우치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젊음 다 종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아요. 저는 신문기사를 바라볼 때마다 유명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 그 기사와 꼭 함께 나이를 보아요. 85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90까지 산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 5년, 10년간은 병들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화살처럼 빨리 진행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80 이상이 되셨으면 이제는 덤으로 산다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덤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헌금만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가 길게 살지 않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취미와 레저 중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왜 쇼핑 중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귀한 시간들을 왜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왜 죽이는 사람으로, 죽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속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생각은 있고 계획은 있고 결심도 있고 다짐도 있지만은 능력이 없잖아요. 필요한 게 뭐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묶인 것을 벗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지나 균형 있는 삶을 지나 근사하고 멋지고 폼 잡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존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꽃처럼 말이죠. 한때를 멋지게 살다가 폼 잡다가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 많이 하셨죠? 사업을 할 때에 이런저런 계획 많이 하셨죠? 그걸 심지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연초에 내가 이 남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대로 됐습니까? 생각대로 됐습니까?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천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계획대로 심지어 기도도 됐다고 한다면 다 막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어쩌면 안 된 것이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고 고난스럽지만은 그래도 겸손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멘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게 인생이 아닐 텐데 또 다른 인생의 삶이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부터 불처럼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오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성령 받는 것이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면 받아야 되는데 내 들통날까 봐 그렇고 또 목사가 물었으니까 또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 사함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음이라는 뜻인 거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함께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버리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받은 것이 선물이에요. 뇌물이지. 힘쓰고 애써 받은 것이 선물이에요. 그건 그냥 봉급이고 월급이지.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가 머리를 숙여 손을 내밀면 받는 것이 선물이고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어렵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쉽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후지게 들리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오해예요. 나는 성령 받을 사람 못 돼. 내게는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특별한 때에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 베푸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떠남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걸 누가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밖에서라는 것은 오해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5, 6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은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남종, 여종은 사람 취급받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예요. 꿈이에요. 그런데 남종보다 여종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하다고 가끔 이야기하시는데 벌레보다 못하면 벌레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걸레보다 못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오셨잖아요. 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령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아직 성령 체험을 아직 못하였다, 이런 분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받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은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위에서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며 저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기도하는 즉시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하고는 다른 장소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같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뭐가 임하는가요? 성령께서 이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성령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령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강력한 불과 같이 임하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며 광야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이끌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진짜 하루하루를 살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 그와 같은 이 신앙생활에 생기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스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거리가 있는가?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우리는 준비하면 성령께서 불처럼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며, 그래서 한두 가지 체험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 어떤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삶으로 그쳐지지 않는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되는가?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충만이란 비어진 곳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술 취한다 말하잖아요. 술이 들어오면 노래하잖아요. 술이 들어오면 보통은 말이죠, 지갑 막 열잖아요. 술이 들어오면 그렇게 호인이 되잖아요. 술에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빈 곳에 들어오면 그 술이 취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시는 것으로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에선 상상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요. 복음 증거로 나타나요. 강력한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영적 전도의 승리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확실히 틀려요. 그때는 진리 가운데로, 주의 영광 가운데로, 또 주님의 책망으로, 그리고 나를 감추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함으로 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열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는 내 마음이 비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 내 생각으로, 또 내 염려로, 내 근심으로, 또 내 계획으로, 나의 소원으로, 나의 감정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닌가요? 11조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요즘은 1%, 2% 이자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수입의 열의 하나를 떼라고 하니까 벌써 생각이 썩 들잖아요. 모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안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다는. 그리고 내가 너의 창고에 쏟아 부어주는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사 가운데서 헌금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복은 부유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충만할 수가 없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불처럼 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재림신앙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를 표현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 가운데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나는 바울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헌신하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들은 주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은 야 너는 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왜 그래요? 자아가 꿈틀꿈틀거려요. 자기 애고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존심 강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둘째감스러운 자예요. 우리 가운데 자아가 강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화가 많고 열이 많으신 분이 있으시죠?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막 말이죠. 막 뚜껑이 확 열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똑똑한 체 하기 위하여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높여야 되지만은 자존심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준비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비우셔야 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축도 가운데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저는 축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또 내일의 삶은 내일 또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은 또 화요일에 주시는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분초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실수를 가장하여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남들이 다 하는 것인데 하고 뭐 하면서 괜히 말이죠 오리발 내밀면서 내 마음에 이런 저런 것 담고 그래서 주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쉬어야지. 그때 비로소 내 빈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술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술집을 지나가는데 소인도에 진열된 술병들을 보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반대편 가게에 쇼윈도우에 게시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1달러만 내면 우유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게 들어가서 우유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집을 쉽게 지나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것을 채우면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자, 좋은 것을 채우면 나쁜 것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묘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은 어떤다고요? 그 말씀을 칼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를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공격이 뭐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그죠? 그리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내가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서 안내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 대사도를 초청하여 가정부흥회를 할 때 그곳에 모여있는 베드로 가족과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최고로 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려 이틀 동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들리게 하려고. 가능하면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눈을 맞추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 눈빛을 보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을 때에 성령께서 검으로 칼로 이용하여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영적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능력을 경험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 주셔야 되죠.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갑부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좋은 것은 믿음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휴지 없잖아요. 신문지 가지고 닦았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지퍼로 가지고 닦았잖아요. 똥구멍 다 한 마리죠. 흘릴 정도로. 그때 꿈이 뭐예요? 부들부들한 화장지 쓰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이제는 공중 화장실 가다 널려있는 것이 여러분 하얀 휴지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기쁨도 없다 내 마음에 만족도 없다 행복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성공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모든 복을 다 받기 위한 거예요. 이와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려 한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되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는 뭐냐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기도할수록 성령님은 강림하십니다. 시인 테니선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체험에 기도 응답한 것도 좋은 건 없어요. 우리 목장의 목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목자 안에 기도를 하라. 그리고 기도를 적으라. 그리고 계속해드리라. 그리고 확인하라.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영적 체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 그게 영적 체험의 유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영적 체험,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는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주시는 큰 축복이 뭐예요? 그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요즘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맡은 그 바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는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배우느냐는. 주의 전 기도하지 않아 사역을 하겠다. 그걸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불꽃을 태우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목회 칼럼에 존 번연의 그 성령 이야기를 꼭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심리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몇 가지 체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신앙생활에 확신을 더하고 감격을 더하고 쥐어짜는 삶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변하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 근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향기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벗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십시오.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특히 자아를 죽이십시오. 교회 오면서 열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내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더 나아가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기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려고 보내신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하였습니다. 성령 받는 것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겠느냐고, 성령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오해하며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은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자에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자에게 강력하게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세술에 취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생기 있는 신앙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